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전에 테레사 수녀님이 계실 때였습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빈민들을 많이 돌보셨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한 길가에서 한 소년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너무 불쌍하게 보였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깡 말라 있었고 행색이 너무 더럽고 초라한 아이였는데 이런 이 소년을 데려다가 본인이 운영하는 이 보육원에서 씻기고 또 옷도 입히고 그리고 또 먹을 것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한 이 침대에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아침에 보니까 이 아이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아이가 어디 갔나 해서 찾아봤는데 또 어떻게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또 씻기고 먹이고 그렇게 하는데 또 그다음 날도 새벽에 없어지고 해서 이제 그 보육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수녀님에게 이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지켜봐서 따라가 보십시오. 한번 시켰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수녀님이 이 소년을 이렇게 저녁에 새벽에 나가는 걸 보고 따라갔더니 어느 한 웅덩이 같은 움막짐에 들어가더랍니다. 보니까 이제 한 여인이 어떤 쓰레기 음식 같은 거를 이렇게 거기서 주워왔는지 이것을 냄비에 놓고 이것을 담아서 끓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끓이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그것을 보면서 기쁘게 보면서 네, 그것을 함께 그 여자와 먹더랍니다. 엄마였겠죠. 엄마니까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다 합니다. 너는 왜 보육원에서 했느냐? 뭐 불편한 것이 있더냐라고 물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갔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고 거기가 내 집입니다. 거기 있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좋은 음식, 좋은 침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아이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 있는 교회, 또 어떤 이제 부산에 있는 멋진 교회보다는 작고 또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다시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상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교회를 그러한 교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가고 싶은 교회로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3장의 앞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또 집사는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앞부분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집, 그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고 또 때로는 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보면 교회를 집이라고 하고 또 그 집과 함께 그 집의 기둥과 터라는 그러한 표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집이라는 것이죠. 예, 집처럼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식을 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눕고 싶고 또 뭔가 또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네, 그러한 마음과 모습이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를 그러한 하나님의 집으로 편안한 집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 거듭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전에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안 믿는 사람이 이제 믿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안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권속이요,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죠. 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형제요, 자매이고 또 권속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자,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예, 저 같은 목사가 있고, 또 권사님, 또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있죠. 자, 모두 다 어떤 사역을 위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한 권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향하여 준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맡은 자라는 것은 청지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즘에 그 카페를 가면 매니저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그 청지기가 매니저입니다. 옛날 부잣집에는 살림을 맡아서 일하는 청지기를 고용을 했습니다. 네, 교회의 직분을 말하자면 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이고 일꾼이죠. 네,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들, 네, 그 맡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일을 맡은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이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당연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3장 4절 보면 디모데전서 3장 4절 보면 감독의 자격이 나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도 잘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가족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으로서 그러니까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잘 다스릴 수 있는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잘 이렇게 키우고 양육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잘 키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가족적인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가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생각을, 그런 의식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를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면 그게 가족으로서
매니저로서, 청지기로서 일을 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작은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고 또 각자 사실 나름대로 할 일은 다 조금씩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책임 있는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래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한 백성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민으로서 역할도 잘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꽤 큰 교회였습니다. 대형 교회였는데 그래도 그 큰 규모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씩 각자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그들끼리 교제하면서 한 교회에 속했다는 그 의식을 그들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각자가 책임 있는 회원으로서 가족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그 모든 책임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겠습니까? 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 이 교회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본문을 받고 있는 사람은 디모데인데요. 디모데는 바울이 떠나간 그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던 목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에베소라는 동네가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아데미 신전인데요. 이것은 당시에 7대 불가사의로 불렸던 그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이애나라는 이름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예전에 영국, 네, 이름도 다이애나였죠. 왕세자빈. 네. 그 다이애나가 우상의 이름입니다. 네, 이 다이애나 신전이 있었던 곳, 에베소. 그러니까 우상으로 눌려있던 동네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27에서 29절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과 충돌할 때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아데미 신전이 바로 다이애나 신전입니다. 자, 에베소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신전에는 127개의 기둥이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신전이었죠. 기둥도 작은 기둥이 아니라 대리석으로 된 큰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은 금으로 입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웅장한지 그들의 이 도시의 사람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것을 매우 자기들만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면서 후임 목사로 디모데를 임명했는데 디모데가 이런 곳에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눈만 뜨면 사람들이 다 신전으로 가고 그냥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그 신전. 그러니까 위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아데미 신전이 그렇게 크고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신전의 주인은 죽은 신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교회는 죽은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위축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가진 우리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또 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고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몸에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생명을 바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교회를 표현할 때 교회는 뭐 이러한 조직이 있고 저런 조직이 있다 하면서 교회를 조직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이런저런 조직이 있는 것은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조직만을 강조하고 안에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껍데기만 있는 죽은 몸인 것입니다. 자,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생명과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물론 생명도 중요하긴 하지만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유기차라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구하면서 몸된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질 때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지혜와 말씀을 구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하반절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교회에게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기둥은 지붕을 받쳐줍니다. 이때 기둥을 받쳐주고 있는 것은 터이죠. 터 위에 기둥이 있고 기둥 위에 지붕이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아데미 신전을 생각하면서 봐라. 그 신전 보면 터가 있고 기둥이 있고 위에 지붕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교회의 진정한 터와 기둥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바로 교회의 터이며 또 교회의 기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부분에 나왔던 이 목회자에 대한 내용, 집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그러니까 집사도 지도자죠. 목사와 이 집사가 함께 이 교회를 잘 섬길 때 지금 이 교회가 그것을 섬김에 있어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목사에 대한 말씀, 집사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먼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갖지 못한 교회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 진리를 알고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고 그것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그냥 함께 살기 위한 집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소유하고 가지고 있고 진리 안에서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증거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진리의 집,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진리가 누구인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 피조물의 근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로고스, 말씀, 진리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된 비밀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비밀은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밀을 네 가지의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인가? 네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이 비밀은 조그마한 작은 비밀이 아니라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신비로운 막으로 가지고 있다 합니다. 가지고 있는데 세포막은 세포의 형체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셀로판지처럼 반투과성 막으로 되어 있어 필요한 물질은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불필요한 찌꺼기는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은 세포를 보호하고 있지만 단순한 담이 아니라 무수한 작은 구멍을 통해 끊임없이 무역을 하고 있는 경계선이라 합니다. 우리도 서로 간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담을 쌓아 자신을 격리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경계가 없다가 형체마저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직한 인간 관계는 세포막과 같은 것입니다. 독특한 자기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긴밀한 관계가 이어지도록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해야 됩니다. 세포막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진한 사랑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로 크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이 에베소서 5장에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서 한 몸이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서 중요하다는 것처럼 그리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우리만 다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걸 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월등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과 교제하지만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의 것들을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둘째로 이 비밀은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하는 이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예수를 닮는 것. 이것이 바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모습은 세상의 것을 닮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닮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네,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실 거야.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것들은 아무리 사람 머리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이러한 비밀은 그래서 사람에게 속한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룩한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이게 바로 거룩한 비밀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옛날 못난 모습들은 다 사라져가고 거룩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라는 것은 뚜껑을 열어서 자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와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를 위해서 공개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밀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비밀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한다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비밀은 인정된 비밀입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의 시력이 나빠져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 직장까지 출근시켜 주었고 또 퇴근할 때쯤에 또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직장이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 혼자 출근하라고 합니다. 이 말에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 섭섭했고 또 사랑한 남편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나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혼자서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이 눈먼 아내가 버스를 타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혼자 다니는 시간이 2년이 되었는데 버스 운전사가 이 부인에게를 말합니다. 아주머니 참 좋으시겠습니다.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주고 또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간 순간까지 등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시니까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가장 큰 위대하고
경건한 비밀이고 또 이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곁에 계셨음에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가장 못 믿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지만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는데, 이 비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네 번째로 이 비밀은 한 인격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은 숨겨둔 내용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경건의 비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천하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무서운 심판의 선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선택받은 성도들에게 의해 믿음 바가 되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로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사실이 언약을 믿는 백성들 그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곧 증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영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온전히 믿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권속이 된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을 향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경건의 비밀을 귀하게 여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